오늘 저녁 시간까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놀라운 변화 이런 제목인데 사실 저희 교회는 올 한 해 전체적인 주제가 체인지, 변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오늘 이게 체인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놀라운 변화도 좋지만 좀 급진적 변화를 한번 일으켰으면 좋겠다. 제가 영어 단어에 굉장히 좋아하는 radical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급진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radical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래 그 roots, 뿌리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급진적이라는 말은 동시에 본질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모순된 것일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요즘 계속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선교적인 교회, 급진적인 교회 그리고 본질적인 기본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거기에 체인지를 붙인 이유는 우리가 본질에서부터 좀 벗어났다 이런 전제하에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게 도대체 선교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속 이 선교적 교회를 이제 2달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나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들에게 좀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의. 선교적 교회는 뭐냐? 물론 학자들마다 또 목회자들마다 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필연적으로 우리는 선교적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이야기와 함께 저희 교회 예도 조금 이렇게 들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M자 4개를 따서 4M으로 교회를 설명하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교회의 시작은 미셔널 처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교적이라고 하는 가르침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당연히 성령을 받고 그들의 삶이 선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로 변했냐면 두 번째 M,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회하고 목양하는 교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인들을 잘 목양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건물을 짓게 됐고 이제 교회 건물을 매니지하고 메인터넌스하는 세 번째 메인터넌스 처치.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지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4M으로 가는데 그 M이 무슨 교회냐면 뮤지엄 처치, 박물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럽에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면 유럽에 다니다가 여행하면서 제일 많이 들리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 가이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여기에 사람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 교회가 이랬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류 역사를 통해 보면 미셔널 처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 교회는 뮤지엄 처치까지 갔습니다. 요 4개의 M 중에 상당 교회는 어디에 가 있나요? 여러분들 스스로 좀 물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미셔널 처치인가, 미니스트리, 목양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메인터넌스, 유지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뮤지엄, 박물관이 되어 있는가? 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 M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굉장히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잘 안 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을 지키는 것과 변화되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과 변화되어야 될 것을 구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레너드 스윗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요즘 사회를 가리켜서 퍼펙트 스톰이 오는 시대다, 광풍이 오는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소를 일컫는 몇 가지의 단어들이 있는데 어떤 소가 있냐면 카우라고 하는 일반적인 소가 있다는 거예요. 퍼펙트 스톰이 몰아칠 때요, 이 카우들은요 퍼펙트 스톰을 피해서 도망간답니다. 그 광풍이 퍼펙트 스톰이 지나가고 나면 반 정도의 소들이 죽는답니다. 근데 버펄러라고 하는 큰 소 있죠. 이 소들은 광풍이 몰아치면 도망가지 않고 그 광풍의 핵을 향해 달려간답니다.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답니다. 변화는 우리들이 피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느 날 교회가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땅 위에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없어지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안 쓰십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는 교회에 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안 쓰실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왜 부르셨으며 본질적으로 이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있고 미셔널 처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알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 또 이제 협성 신학대학 이렇게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였어요. 저는 선교학을 가르쳤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제가 선교학 박사입니다. 갑자기 제 말에 막 권위가 실리지 않아요? 제가 선교학 박사입니다. 네, 제가 이제 선교학을 가르쳤어요. 제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가 일본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먼저 교수님 이러면서 일본에 와서 일본에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한 세미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을 가서요, 제가 한 3일 동안 이렇게 세미나를 인도하는 동안 그 선교사가 저를 안내하고 차를 운전하고 다녔는데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선교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 선교사는요, 일본에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일본어를 너무너무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야, 선교사는 자질이 있어야 되는구나. 제가 요즘은 일본에 1년에 한 서너 차례씩 가서 이제 영성훈련을 인도하고 하기 때문에 일본어를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듣고 조금 말도 하는데 그때는 제가 일본어를 전혀 모를 때입니다. 선교사가 일본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한 3일쯤 지났는데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선교사가 일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를 못 알아들을까? 혹시 이유를 아시겠어요? 못 알아듣는 일본어를 혼자 계속 하는데 저는 일본어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을 수도 있겠구나.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 예언서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약에 있는 예언서들을 보면서요, 정말 무섭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심판을 말씀하시고요, 무섭게 질책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질책하냐면 그들의 예배와 제사를 질책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제물을 드렸고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고 그들은 여전히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제물을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러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예배와 어떤 신앙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혹시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우리들이 또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혹시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가? 자,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자, 이제 본문으로 잠깐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내용을 제가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 예수님의 공생의 어느 시점에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딱 반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반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던 때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못 먹는 자를 먹이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허다한 무리들이 군중이 예수님을 막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고난을 받으러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아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이해도 하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 아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지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것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힘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이 예수님의 영광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세속적인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런 선한 의지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힘을 가지고 이 세상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내가 이 땅 위에 온 것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철저하게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세계 4대 종교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첫 번째, 목사님이 강사가 와서 물을 때 대답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건 아니죠. 자, 종교, 네, 이제 됐습니다. 제가 이제 알아서 할게요. 자, 힌두교 있어요. 힌두교는 지금도 그 종교가 시작됐던 인도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여전히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중동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이 4대 종교 중에 다릅니다. 기독교는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이 종교가 이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더니,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더니 유럽으로, 그 다음에 또 유럽에서 북미로, 북미에서 아시아로, 한국으로, 중국으로, 아프리카로, 이 기독교의 핵심이 계속해서 바뀌어갑니다.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쓴 데이비드 플랫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기독교는 힘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무게의 추를, 중심을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가 힘을 잃은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한국 교회가 너무 힘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국회의원, 시장, 정치 출마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에 와서 인사합니다. 큰 교회 목회자들과 큰 교회 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네가 되려면 여기 와서 인사해야지. 우리한테 잘 보여.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욕을 먹고 있는다고 말을 하지만 지금처럼 한국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없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이렇게 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을 가지는 순간부터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죠? 힘은 가지고 있는데 세상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헌금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나는 힘과 권력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힘과 권력으로 일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방법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쓰임 받기가 힘이 듭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교인들에게 능력 있는 목회자로 보이는 겁니다.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그런 걸 참 많이 요구합니다. 아주 쉬운 예가 될지 모르지만 교인들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 됐을 때 종종 저에게 와서 그런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제가 몇 명까지는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름을 줘줬는데 몇 사람 져주고 나니까 좋은 이름이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교인들은 나한테 와서 자기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 우리 애가 잘 될지 몰라. 그리고 진짜 목사가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애를 낳으면 나한테 데려와요. 내가 이름을 지어줄 테니 애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인 아멘하고 이런 목회하면 목회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이름 져주는 것까지 목사가 하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인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름을 져준다고 애가 잘 되겠습니까? 물론 좋은 이름으로 잘 불려질 수는 있겠지만 그 아이가 잘 되려면 이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신비한 힘을 가지고 무언가 이렇게 해줄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가 하면 아이 이름 정도는 괜찮은데 종종 이렇게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한테 와서 이게 상호를 줘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름 짓는 장면가도 아니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저희 교인 중에 성가대를 부부가 참 열심히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강남의 역삼동에 일식 돈가스 집을 시작하면서 저한테 돈가스 집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금은 일본어를 조금 아는데 그때는 일본어를 전혀 모를 때 제가 아는 거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요거 말고는 제가 굳이 안다면 제가 당구 칠 때 쓰던 용어들, 제가 당구 300 쳤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네. 그 정도밖에 모를 때요. 돈가스집 이름을 줘달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일본어를 다 붙여봤는데 별로 맞는 게 없어요. 근데 당구 칠 때 쓰던 용어 중에 잘 치면 하는 말이 있어요. 기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원더풀, 뷰티풀, 뭐 잘한다 이런 뜻이죠. 기레이 돈가스 하니까 입에 쫙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기레이 돈가스라 하세요. 그리고 오픈하는 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음식점에서 이렇게 오픈하는 날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마치고 거기에서 파는 음식을 가져옵니다. 음식을 먹어보면 마음이 편안한 집이 있고 먹으면서 굉장히 불안한 집이 있어요. 그 집 음식을 먹으면서
불안했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음식점에 음식이 맛이 없으면 성령님도 역사하지 못하는구나. 음식점은 맛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목회자가 이름을 줘주면 거기 능력이 있을 거야. 그게 목사들에게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교인들 앞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정말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나를 낮추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권력을 가질 때, 영적 파워를 가질 때 목회가 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힘으로 일하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황수관 박사라고 아시죠? 몇 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참 아쉬웠는데, 그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일반 방송에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추모 영상을, 어떤 강의하는 걸 이렇게 틀어주다가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시골에 대추나무가 있는데요, 거기에 어린아이가 대추나무 위로 막 올라가요. 나무 위로 올라가니까 아버지가 그걸 말립니다. 얘야, 너가 올라가면 안 돼, 다쳐. 근데 아이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말을 안 들어요. 위험한데. 근데 마침 그때 그 마을에 신부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신부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 좀 내려오게 해주세요. 신부님이 아이한테 얘야 내려와라. 그런데 애가 말을 안 듣고 계속 올라가요. 너 거기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려와. 근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애가 거기에 올라가다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신부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성호를 긋고 떠나갔어요. 근데 신부님이 가자마자 이 아이가 득달같이 내려왔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너 왜 내려왔어?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랬잖아요. 너 안 내려오면 나무 잘라버릴 거야. 그래서 내려왔다고. 저는 그냥 그걸 보면서요, 야, 십자가가 능력이구나. 이게 애도 내려오게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이제 웃자고 한 이야기였는데 저에겐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진짜 십자가가 능력임을 믿는가? 이게 성호를 긋는다. 우리들의 삶에서 십자가가 능력임을 믿는가? 우리가 십자가가 능력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같은 논리를 따라가지 않을 텐데, 세상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권력, 힘, 내가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잇는 것은요,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세상과 같아졌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만찬도 나누셨고 세족식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동시에 참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3년 동안이나 내가 너희를 데리고 함께 다녔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내 앞에서 권력을 탐하는가?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고 세숫다에 물을 들고 수건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길 때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믿음이 무엇인지 본질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오지 않으면 이 신앙은, 우리들의 믿음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들이 높아지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힘을 갖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선교적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힘으로 일하지 않는다. 우리들이 돈으로 일하지 않는다. 우리들이 어떻게 낮아지고 내 것을 포기하고 우리들이 힘없이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시작이라고 생각돼요. 자, 이 선교적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땐 교회가 크면 클수록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억울하고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제가 참 좋은 목사였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이렇게 좋은 목사로 시작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교적 교회를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여기 상당교회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마당 주차장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워요. 야, 저렇게 넓으니 얼마나 좋은가. 저희 교회는 딱 분당에 있는 종교부지에 이렇게 딱 있어서 살 수 있는 땅이 한 평도 없어요. 1억을 줘도 살 땅이 없어요. 그냥 땅이 없습니다, 분당은. 그러니까 저희는 1,500평에서 딱 건물을 짓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물론 이제 그 안에 건물을 이제 크게 지은 편이고요. 저희 교회에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저는 목회 초창기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헝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개척을 하고 그 교회를 지셨는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빚 100억과 함께 큰 교회를 유산으로 이렇게 목회하도록 100억과 함께, 그때 IMF 이후에 그때 이자가 막 23%까지 올라갔던, 제가 담임이 됐을 때는 17, 8%죠. 그때 100억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었어요. 교인들도 지금 저희 교인의 3분의 1도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본당이 쫙 앉으면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앉는 좌석인데, 그 당시에 예배를 4번을 드렸으니까 늘 헝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 마음 가운데는 이게 어떻게 교회를 채우나,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까, 빨리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게 저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배를 몇 번씩 드려도 너무너무 복잡한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저희 교회 정도의 규모에서 다른 데 교회를 져서 땅을 사서 이사를 한다 생각해보니까 최소한 생각해도 한 1,000억 정도는 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 건물을 지으면 평생 빚 갚다 목회가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불행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선교적 교회를 시작한 건 놀라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제 목회 현장에서 고민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때 저에게 든 생각이, 나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처럼 빚을 갚다가 목회는 마무리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건물을 짓는 거, 이런 것들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고민을 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 레디컬이라고 하는 게 저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었고, 하나님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과 외형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커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하여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믿음이 저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교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는 성장지향주의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를 고민하기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만약에 5만 원이 있다고 해보세요. 오른쪽 주머니에. 제가 오른쪽 주머니에 돈을 빼가지고 왼쪽에다 넣었어요. 그럼 10만 원 되죠? 아니죠. 네, 그냥 그대로 5만 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죠. 여기에 있는 교인을 데려다가 이쪽으로 옮기면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저에게 작은 교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땅 위에는 저는 저희 딸아이가 장애가 있거든요. 30년 동안 약을 먹으면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요. 물론 그것도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제 관점을 바꿔주시는 이유가 되었어요. 전 늘 그런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노력하면 돼. 그런데 이 세상에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도움을 주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몇 년 전부터 저희 교회가 돕는 교회들을 이렇게 선발하기 시작했고, 그 교회들에게는 매월 100만 원씩 후원을 하면서 돈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사역과 함께 우리 교회 교인들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참 말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 교회는 토요 예배를 새로 만들었어요. 주일 일부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받아들이지 못할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우리 교인들에게는 그게 동의가 됐어요. 주일 일부 예배를 없애고 토요일로 옮겼어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파송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저는 주일 낮 예배 때 이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인 앤 아웃이라고 해서 어떤 캠페인을 벌였냐면,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괜히 또 이단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주일 교회 안 오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별로 여긴 놀라지 않네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주일 예배 안 드리기 캠페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모든 교인들이 한 달에 한 번은 토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인들에게, 저희는 분당에 있으니까 성남, 분당, 광주, 용인 거기에 작은 교회 리스트를, 건강한 교회 리스트를 교인들에게 쭉 줄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이 생각은 기존에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미니스트리 처치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교회를 어떻게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까를 생각하니까. 그런데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에서는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니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매니지하고 미니스트리하는 교회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는 교회를 훨씬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몇 년 전에 이렇게 좀 이야기거리가 됐던,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교회에 흡연실을 만든 거였죠. 혹시 흡연실이 있는 교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저희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 흡연실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벌써 10년도 넘었네요. 저희 교회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콘처럼 되었는데,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젊은 부부였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담배를 못 끊어서 주일이 되면 우리 가족들만, 애들하고 저만 교회 내려주고 교회 안 들어오고 차 안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참기도 힘들고, 참는다고 해도 이미 담배 냄새가 몸에 배 있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담배 피는 사람도 예배를 좀 드릴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떤 젊은 부부와 함께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였어요. 담배를 피는 사람도 좀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없을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제 이야기를 듣던 그 남자가, 목사님, 그게 제가 평소에 꿈꾸던 교회입니다. 담배 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그래서요, 흡연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 1층에 흡연실을 만들고, 그 부인은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돈을 내고 부인이 인테리어를 해서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지금도 저희 교회는 주일날 흡연실에서 주일 예배가 중계가 됩니다. 담배를 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라고 흡연실을 만들었을까요? 담배를 끊으라고 만들었을까요? 저는 끊으라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담배를 핀다, 이게 우리의 교회 중심적 시각에서 보면 그냥 이게 구원에 관한 문제는 아닌데, 담배를 피는 건 어쩐지 조금 경건해 보이지 않고 거룩하지 않잖아요. 교회 공동체하고는 멀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술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교회 못 들어오는 거야. 근데 참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지나시는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계셨던 것은 채찍을 들면서 쫓으실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올라갈 때 말고 예수님의 모든 미니스트리는 성전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아픈 자들을 위하여, 병든 자들을 위하여, 묶인 자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위하여 왔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있어요. 저희 흡연실에서 담배 피다 본당으로 올라오고 영성훈련까지 받은 사람이 우리 개그맨 김학래 씨입니다. 또 옛날 노래 있어요. 몸 바쳐서 논개라는 노래 아세요? 그 논개를 불렀던 가수도 흡연실에서부터 시작해서 본당으로 올라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우리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놓은 이 바운더리를 쳐놓고 여기는 못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바운더리를 쳐놓고 이게 교회의 힘이야 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교회의 힘을 다 잃어가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선교적 교회는요, 우리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저희가 그런 고민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다니던 익숙했던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제가 오늘 목사님 교회 카페를 보고 왔어요. 저는 선교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저도 그렇게 카페를 만들었을 겁니다. 저희가 교회 카페를 만들 때 저희 교회 카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파구스라고요. 이런 브랜드로 전국에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안 놀래는군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파구스를 처음 10여 년 전에 만들 때 사실은 장로님들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구스를 만드는데 몇 분 우리 장로님들 와보시죠. 저희 교회 카페는 저희 교회 제일 좋은 공간 1층에 굉장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 때 제가 문을 교회 밖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벽을 뚫어가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카페를 만들고, 지금은 안 그래요. 초창기 한 10년 동안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 안에 십자가를 걸지 마세요. 찬양을 틀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못 들어옵니다. 저는 카페를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컨택 포인트로 만들었어요. 여기는 홀리한 공간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곳, 그리고 화장실을 교회 안에 잘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화장실을 갈 때 교회를 봐요. 궁금해서 기도실을 가요. 여러분, 저희 교회 카페가 분당 사람들이 네이버에 올려놓은 분당 8경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매일 많습니다. 교인, 저한테 인사 안 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봐서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카페를 만든 이유는 이 지역사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컨택 포인트로 만든다. 그래서 이름을 파구스, 아레오빠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아레오빠고 파구스, 언덕이라는 의미로 만들었어요. 이건 선교적 교회의 시각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단순히 그냥 1층에 카페를 만들었다, 저희 교회 카페가 잘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 카페 서점 1년에 한 10억 정도 매출합니다. 싼 거 가지고. 안 놀라세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놀라세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저희가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교회가 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10년 딱 됐네요. 월드 휴먼 브리지라고는 NGO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당회에서도 이제 같이 그 휴먼 브리지라고 하는 단체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시작을 했지만 저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몸이 많이 아플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선교적 교회를 꿈꾸게 하신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는데, 물론 교회도 많이 부흥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 얘기를 다 할 시간이 없는데,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119에 실려도 가고, 제가 정말 그 119 안에서 죽음도 생각하게 되고, 사람이 이러다 죽는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여기 모든 사람들의 한 50%의 질병을 제가 몸으로 다 체험하고 그냥 몸으로 다 이렇게 살아낸 사람이니까 저는 몇 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죽으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근데 너 얼마나 큰 교회다 목회하다 왔니? 하나님은 그거 저에게 묻지 않겠더라고요. 근데 이걸 물으시겠더라고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래서 교회가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만든 게 NGO 단체였어요. 근데 대개 NGO 단체를 만들면 돈을 출연해서 뭐 재단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결심을 했어요. 우리는 돈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3천만 원 자본금을 가지고 명동에서 사무실 임대를 해서 NGO 단체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욕 많이 했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째째하게 3천만 원이면. 저는 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돈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여기에 돈이 들어가고 교회에 헌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봐요. 우린 돈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그게 돈이 없이 시작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세상의 자원들, 이 흩어진 돈들을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놓지 말고 우리가 교회가 선한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몇 해 전부터 코이카에서도 돈을 받아요. 경기도 ODA 자금을 받아요. 기업에서 돈을 받아요. 그리고 교회 헌금과 함께 매칭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돈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교적인 눈을 가지고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굉장히 넓은 지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일하시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라고 우리들에게 큰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큰 명령이 너희들이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해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너희들이 낮아져서 섬기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해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굉장히 넓은 선교적인 지경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당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할 일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좁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선교적 지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레디컬,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이 좀 보자. 레너드 스윗 교수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강의를 할 때였는데, 그분의 제자 중에 하나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큰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입당 예배 드리는 날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서서 이렇게 파티 같은 거 잘 하잖아요. 그 예배당 밖에 그 로비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이렇게 이제 파티를 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다 들어오세요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있느라고 교회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깨끗한 카펫이 깔려 있고 새롭게 쫙 단장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먹을 거나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억지로 들어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오렌지 주스를 가지고 이렇게 한 컵을 가지고 오더니 사람들 보는 앞에서 새 카펫에 다 뿌린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더러워질까 봐 여러분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제가 더럽히겠습니다. 교회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간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게 우리들끼리 조용히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마음들이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60년대 히피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한 분입니다. LA에서 히피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히피들이 뭐예요? 머리 길게 하고 다니고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고 목욕도 안 하고 그런 히피들 대상으로 목회를 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교회를 새로 건축을 했는데요, 깨끗한 카펫을, 미국은 카펫 문화니까 이렇게 깔아놨는데 장로님들이 그때부터 히피들을 못 들어오게 하더래요. 왜냐하면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장로님들에게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깨끗해서 저들이 들어올 수 없다면 카펫을 다 걷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도 교회가 너무 거룩해서, 너무 깨끗해서 죄인들이 들어오기 힘들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실까?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교회가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교회를 보는 다른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들이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입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저희는 우리 교회에 이게 파트별로 새벽 예배를 이렇게 5번을 나누어 드렸거든요. 봉사자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주일에 저에게 주셨던 참 좋은 인사이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10시 예배였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기 지금 요쯤 위치에, 아마 목사님쯤 앉아 위치에 저희 교회에 청년 중에 조금 지적 장애를 가진 청년이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히 부산스러워요. 이 친구는 아무튼 매주 예배 시간 뭐 어느 때든 관계없어요. 그 앞자리에 나와서 저를 보면 김병삼 목사님, 그래. 그럼 제가 손을 들어서 흔들어줘야 돼요. 아니면 흔들 때까지 부르니까 김병삼 목사님, 지난 주일날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들어줬어요.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이제 광고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영상으로 광고를 하고 이제 광고를 하는데 이종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광고를 하는데 나왔는데 또 이종현 목사님 광고하다 말고 손을 흔들어줘야 돼. 아니면 계속 부르니까. 이날따라 이 친구가 또 사회 보는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배 시간 중간에 뚜벅뚜벅 걸어나가더니 그 목사님한테 뭘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 안주머니에 그걸 막 주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끝나고 제가 물어봐서 그거 뭐야? 그랬더니 마스크팩을 가져와서 목사님 꼭 하라고. 그리고 또 뚜벅뚜벅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저렇게 방해가 된다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있는 사람도 있고, 제가 목사로서요 매주일 설교를 하는데 설교 원고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시간 되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 순서가 돼서 올라올 때 제가 이렇게 머리를 가능하면 안 흔들리도록 옵니다. 왜 이거 흐트러지면 설교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외워가지고 로직을 가지고 왔는데, 설교하다가 누구 하나가 이렇게 딱 방해하는 요소가 나타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건 설교자가 느끼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이 아이가 그렇게 방해가 되는 것이 저희 기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따라 너무 부산스러웠기 때문에 저 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나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너 예배 시간에 좀 얌전히 있어라. 그리고 아니면 너 좀 뒤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저 로비 밖에서도 영상으로 다 나가니까 밖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근데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 교인들이,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를 받을까 봐 저 아이에게 여기 앉지 마라 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예배를 기뻐하겠니? 아니면 너희들이 힘들지만 그 아이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내가 더 기뻐하겠니? 우리들의 눈으로 예배를 보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예배를 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자, 제가 다시 또 높아심에서 말씀드려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는 걸, 제가 하고 있는 게 의롭다거나 이것이 옳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교적 교회를 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지키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 본당이 여기보다는 큰 것 같네요. 저희 교회도 교인 많아요. 되게 큰 교회의 특징들이 예배의 정숙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교회 안에 본당 안에 못 들어오도록 합니다. 잠옷실로 들어가고. 저희 교회도 잠옷실이 잘 돼 있어요. 여러 군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잠옷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성에 안 차서 아이를 데리고 굳이 본당 안에 들어오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제가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굳이 본당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아기 엄마가 있다면 말리지 마세요. 우리가 조금 혹시라도 시끄러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참으면 될 일입니다. 저에게는요, 많은 회중들의 마음보다 상처받을 수 있는 한 영혼의 마음이 저에게 훨씬 더 예배 시간에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신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게 옳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젊은 사람들, 남자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선교의 포커스를 젊은 사람과 남자에 뒀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들 중에 참 신기한 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 합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과 몸으로 보여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교회 공간을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자는 거였어요. 저희가 다음 달에 다시 리모델링 시작하는데 제가 굉장히 큰 반성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저희 교회는 미디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돼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음향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다음 세대 하는데 아이들 시설이 애들만 못합니다. 3년 전부터 순차적으로 어른들과 버금가는 어른들보다 더 좋은 시설들로 아이들 공간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참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감동이 없으셔서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마음에 조금 거슬릴지도 모르는데 저희는 장로님들부터 해서 저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공간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은 딱 예배당에 왔을 때 제일 들어가기 쉬운 공간. 저희 교회는 지하에 아이들 공간이 없습니다. 지하에 있던 걸 다 올렸어요. 1층, 2층.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기려고 마음먹으면 어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낮아지고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들이 이 교회에 힘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포괄적이고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복음 앞에서 우리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찬양 예배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청년 예배 막 아이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참 그런 부흥을 경험한다는 건 목사들에게 참 복된 일이고 참 감격스러운 일인데 청년들이 그냥 예배당에 오면 손수건 꺼내놓고 휴지를 꺼내놓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제일 중요했던 건 예배 시간에 청년들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일단 졸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청년부 처음 할 때 청년 예배가 오후 2시 반이었는데 청년들이 되게 교회 학교 봉사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점심 먹고 오면 다 자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패러다임을 확 바꾼 거예요. 가운 다 벗기고 저도 가운 안 입고 강대상 치우고 찬양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주일 예배를 조용한 기도로 시작할지니라 이런 구절이 없더라고요. 끝날 때는 축도로 끝날지니라 이런 구절도 없고 장로님이 대표기도 할지니라 뭐 이런 기도도 이런 말씀도 없고 단지 우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 말고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것이냐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과 그렇게 예배를 확 바꾸기 시작하면서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벌써 20년 전이니까 그게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을 때 찬양팀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어느 날
우리 여자 청년 중에 하나가 찬양대 섰던 아이인데 20년 전입니다. 노란 물 들이고 왔어요. 요즘 같으면 이게 별로 큰 이슈가 아닐 텐데 노란 물 들이고 와서 얘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청년 예배가 막 부흥하면서 어른들도 막 올 때였어요. 한 집사님이 나가면서 저하고 악수를 하면서 이러더라. 목사님, 찬양하는 애가 저렇게 노란 물 들이고 와도 되는 겁니까?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저에게 꿈이 있어요. 다음 주에 빨간 물 들인 애 하나 더 썼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 아이가 노란 물로 염색하고 이 시간에 여기서 찬양하는 일이 너무 복되잖아요. 저 아이가 다른 데 가 있지 않고 여기서 찬양한다. 여러분, 귀걸이를 하고 저에게 코를 뚫은 애도 있고요,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오는 애들도, 걔네들이요 예배 시간에 다른 데 있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아세요? 어른들의 눈에는 그게 영 싸가지도 없고 저놈들이 저게 예배 드리는 자세가 뭐냐라고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아이들이 이전에 나온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주일 설교하면서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20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는데, 젊은 애들한테 맨날 너희들 왜 이렇게 머리 염색하냐고, 왜 노란 물 들이냐고, 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살지 왜 이렇게 물 들이냐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그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왜 그렇게 흰머리 검은 머리로 물들이고 와서 아이들한테 염색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흰머리를 검게 물들이는 건 괜찮고 검은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는 것은 안 된다고는 법칙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단지 내가 익숙해져 있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하고 다르면 이걸 틀리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아이들이 이 시간에 여기 나온 게 너무너무 복되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시스템 자체가, 예배 자체가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냐면, 처음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스타일로 가자. 이게 저희 교회가 꿈꾸는 선교적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막 영상도 많이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제작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해요. 그 만나교회 예배는 쇼야 쇼, 뭐죠 이렇게 보여주려고 해요. 이건 저희 교회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예배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팀들을 우리는 선교적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도전을 이렇게 드리고 이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일과 선교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어떤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들 젊은이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끝까지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상당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일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선교적 교회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선교적 교회로 잘 쓰임받는 우리 상당교회 교인들, 목사님,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